예, 이제 잠시 후면은 새해가 되죠. 새해지만 이게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뭐 좋은 일이라고 하죠.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기대와 희망대로 될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의 시죠.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이상하게 학생들이 많이 외웠는데 뭘 알고 외운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속일 때가 사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뿐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편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고요. 그 시의 상황도 다윗의 상황입니다. 3,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김 사장님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네, 이걸 안 갖고 왔네 오늘. 네. 자, 우리 3,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담이 무너지고 내 삶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울타리와 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죠?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일제히 또 공격을 합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있고 거짓을 만들어서 모함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보이십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다 번역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6번 사용되고 있어요.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맨 앞에 이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이 아닙니까? 이 시편 62편이 12절이니까 두 절마다 한 번씩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빈도가 많은 것이고 그렇다면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절 역시 앞에 오직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오직을 넣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을 넣어서 읽으면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정말 절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실하고 간절합니다. 또한 그의 믿음과 그의 영혼이 강건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잠잠이라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두 번 다 잠잠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자,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니까 어떻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느껴질까요? 뭐 느낄 틈이 없잖아요.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고 상황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일까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잊은 채로 그렇게 분주하게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하고 정말 힘들만 죽을 것 같은 거죠.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나의 모든 염려와 상황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 베푸신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뜻은 뭐냐면 침묵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 입을 닫아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염려 걱정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염려 걱정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 내 욕심과 교만이 앞서는 소리, 그 소리를 닫아야 합니다. 그 소리를 닫아야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잠잠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셔서, 정말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날마다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고 나의 소망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게 되고 들리게 될 거예요.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 오직이라는 말 쓰고 있는데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크게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이 말은 뭘까요? 크게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크게 흔들렸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가 어떤 배경이냐면 장남 압살롬이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 그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겠다고 하던 그때였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 참담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극을 봐서 알겠지만 권력에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은 어떨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참담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크게 흔들리고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심경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슬픔과 분노, 염려와 걱정, 두려움,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요새라는 것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흔들렸다가 어때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마터면 무너지고 말았을 그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잘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같은데 하나가 없어요. 한 단어가 없어요. 뭘까요? 똑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라는데 뭐가 없어요? 크게라는 말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앞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사라지고 흔들리지 아니했다. 무슨 뜻일까요? 훨씬 더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진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반석이며 요새가 되시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라 하여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일까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니까 그 삶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보시겠어요? 잠언 4장 23절인데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내 의지만으로 될까요?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 아자아자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사실 다윗은
젊은 시절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의지 면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처절한 상황에서 단련된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 그를 뒤흔들어 놓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는 자신을 향해서, 움츠려드는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 명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나의 소망도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자, 이 소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티크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다라는 동사에도 나왔어요. 카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앙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안 쓰는 단어니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예 그 힘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기다린다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줄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줄로 묶는다. 여러분,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있다?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냥 희망은 그랬으면 내가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묶여있음을 아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따라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줄을 언제나 붙잡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죠.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역시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겠지만 분명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저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잘 되고 못 되고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보적인 사고에 너무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신앙에서도 의뢰 어떻습니까? 뭐 좀 잘 되면 복 받은 것이고 뭐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복받지 않은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고질적인 생각인데 이게 아주 잘못된 사고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나를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난파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난파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난파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끊을 수 없고요, 질병이 끊을 수 없고 가난이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나는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단히 묶여있는 이 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주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도 나를 묶고 있는 줄이 향하고 있는 어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이 바위를 뜻하지만 절벽을 뜻하기도 해요. 자, 끝도 없는 그런 절벽을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절망감을 느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절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높은 절벽에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요새예요. 거긴 군대가 있단 말이죠.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거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면 누가 침공하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흔들렸던 그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다윗은 7절에서 내려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자,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죠. 그에게 다시금 영화롭게 하셔요. 그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백성에게 선포하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시로 말고요, 시시로.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힘들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될 분이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기도하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지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 힘들면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며 나의 소망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견고한 바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평안과 지혜와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졸진 마시고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